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말씀입니다. 네네, 다시 열어주세요. 나갔다 들어오라고. 얘기하세요. 나갔다 들어오라고. 네, 종료하시고 다시 열어주세요. 예레미야서 3장, 저희는 성경 본문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예레미야서 1, 2, 3장 뭐 다 봐야 되긴 하지만 일부분만 읽겠습니다. 3장 19절에서 25절까지 세 번역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문 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만을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애타는 소리가 벌거숭이 언덕에서 들린다. 이스라엘 자손이 울부짖으면서 간구하는 소리다. 그들이 올곧은 길에서 벗어나고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언덕에서 드리는 이교 제사가 쓸데없고 산 위에서 드리는 축제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의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수치를 요로 깔고 부끄러움을 이불로 덮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됐습니다. 네, 제가 박 장로님께 오늘 설교 원고를 보내드린 적은 없는데 장로님의 기도가 제 오늘 설교의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쉬엄쉬엄 설교를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잘 좀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 강대국들의 각축, 특히나 미국과 중국 간의 다툼은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 내내 계속되어져 왔었던 일입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경계선에 있는 이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세력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완충지대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 두 세력의 힘의 균형이 깨지고 우리나라가 어느 한 진영의 교두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또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서 충돌이 일어났었던 게 역사적인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두 세력의 충돌 가운데에서 어떻게든지 완충제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참 이 세력 저 세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사실은 눈물겹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지정학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입니다. 때문에 주변 국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라는 아주 강력한 두 문명 그리고 두 문명을 대표하는 나라들 사이에서 이 전통 열강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계속 줄타기 외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었던 BC 610년 이 사이 요시야 왕 제위 시절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의 제위 시절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존 강대국이었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전통 강호인 애굽, 또 신흥 강국인 바벨론의 살벌한 대치 가운데 그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이 멸망의 격동기에 비교적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었고 그리고 그 대언한 말씀이 성취되는 것까지
보고 죽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요시야 왕, 여호아스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치세에 활동했었던, 오랫동안 활동했었던 그런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자, 이용준 집사님 여기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다시 수락, 네, 됐네요. 수락 됐어요, 집사님? 들려요? 네, 오케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이스라엘 역사의 순환을 몸소 지나게 겪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좀 불행했었던 건 자신이 예언한 그 예언의 내용이 그가 살아있을 때 실제로 일어났고 그것을 자기의 온몸으로 직접 목도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장면을 직접 눈으로 봐야만 했고 그리고 백성들의 절규를 그의 귀로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장 1절을 보시면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이었던 hil기야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그러니까 당연히 그도 제사장의 집안 아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아나돗 출신이라는 말은 예레미야가 당시 남유다의 주류 제사장 그룹이 아니라 소외되었던 제사장 그룹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연이 좀 있는데 솔로몬 왕이 자신과 대적자였었고 자신이 대신해서 왕이 되려고 했었던 넷째 형 아도니아하고 왕권 다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었던 제사장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솔로몬 왕을 지지했었던 제사장이 사독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이 왕권 경쟁에서 결국은 솔로몬이 승리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제거했고요. 그런데 아도니아를 제거하긴 했지만 아도니아를 지지하던 아비아달 제사장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죽이지는 않고 열왕기상 2장에 가보시면 이 아비아달 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제사장 무리를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유배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나돗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엘리 제사장의 후계 그룹이 바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고 아히멜렉 제사장이고 그리고 지금 이 예레미야의 아버지까지 이어지는 제사장 그룹인데 이들은 주류 제사장 그룹인 사독 제사장 계열에 밀려서 이제 아나돗이라는 곳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돗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는 주류 제사장이 아니라 유배된 주류 권력에서는 매우 멀어진 소외된 제사장 그룹이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이니까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가졌던 권력 그 다음에 주류 예루살렘 성에서의 제사 이런 것과는 당연히 상관이 없었고 그의 발언도 전혀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세상으로부터는 좀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 그룹의 멸망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 그룹의 후손이었던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호감을 가질 리가 있겠습니까? 본래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 멸망의 선언을 받고 멸망한 제사장 그룹이 주류에서 밀려난 다윗과 솔로몬의 그룹에서 밀려난 제사장 그룹이 저기 가서 유다가 멸망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질 리가 없죠. 그의 말을 잘 들을 리가 없죠. 더더군다나 예레미야가 주장한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애굽에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바벨론에 대해서는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과 화친해서 어떻게든지 바벨론과 맞서 싸우자 이게 정치권 주류 세력의 의견이었는데 예레미야는 원수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우리가 항복해서 지어서 그들에게 포로가 돼서 잡혀가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라는 것은 백성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자기 민족은 우월한 민족이고 자기 민족은 선민으로 절대 멸망할 수 없는 민족이라는 이 민족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통 우방인 애굽과 힘을 합쳐서 끝까지 싸우자,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말해도 부족한 이 상황에서 지금 애굽과 절연하고 바벨론에게 망하자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는,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반역자의 예언처럼 들려졌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70년간 포로로 잡혀갔고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것도 봤고 예루살렘의 총독이었던 그달랴가 암살당하는 것도 보고 이런 모든 민족적 수모를 친히 몸으로 경험하고 또 반대파 사람들에게 잡혀서 애굽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자신의 예언 일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자기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도 참 부담스럽고 참 슬픈 일이고 또 자기 민족이 실제로 망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도한다는 것은 더 비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면,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선지자가 얼마나 영향력이 없었는지 아무리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도 백성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성은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는 무척이나 자괴감이 드는 일입니다. 매우 불행한 선지자였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기의 이런 자괴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환경이나 자기 자신의 여건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언의 말씀, 맡길 예 말씀은 예언의 말씀을 그저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는 유다 사회의 이 잘못된 영역에 온몸으로 맞서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던, 지도부가 뭐라고 하던 당당히 맞섰던 예언자였고 백성이 원하는 예언이 아니라 백성들은 화평의 예언을 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애국과 화평하면, 애국과 힘을 합하면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런 예언을 원했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은 예언자들이 그런 예언도 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백성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매우 역동적인 예언자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를 뽑았느냐?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서 1장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를 뽑아서 선지자로 세웠느냐 나와 있습니다. 같이 1장 10절 바로 앞에 하니까 시작. 보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이유는 첫 번째는 유다의 불의, 그리고 세상의 불의의 상태를 뽑고, 불의한 이 세상에서 불의함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나서 이 정화된 세상 안에 새롭게 건설하고 새롭게 심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대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신랄하게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해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선택했어요. 특별하게 선택했고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보호했었습니다. 그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셨고 그를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셨어요. 신이 닳지 않게, 옷이 닳지 않게, 그리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 대신 하나님을 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허탄한 것들을 따라 쫓았고 그들을 두고 맹세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2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13절 여러분 보세요. 13절, 2장 13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축축하고 눅눅한 날씨에 졸음이 살살 오니까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죄를 두 가지로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물을 담지 못할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여호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해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하나의 죄고, 두 번째로는 그들을 전혀 도와줄 수 없는 물 새는 이 웅덩이, 즉 이방 열강,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두 번째 죄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하는데 주변 강대국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열강은 결코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하여서 순간순간 이스라엘과 협업했을 뿐이지 이스라엘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약소국 이스라엘은 언제나 주변 강대국들의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이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너네의 외교력이나 너네의 군사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니네가 군대가 강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니네의 외교력이 탁월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열강 사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를 키워야 될까요? 외교력을 탁월하게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치 일부러 하나님께 어깃장을 놓는 사람들 마냥 높은 산으로 다니면서 푸른 나무 아래서 축제를 열고 그 나무의 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 일상 가운데 만연한 우상 숭배는 예레미야가 행음함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의 신부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맹세를 파기하고 마치 아내가 다른 남자를 찾아가 간음하는 것처럼 다른 신을 찾는 행위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불평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하고 언약한 하나님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는가?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어려움은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 일상의 행음함들 때문이다. 그들은 산당을 세워서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자신들이 좋다고 여겨지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왜냐? 몰락한 가문, 몰락한 제사장 가문, 유배당한 제사장 후손 주제에 누구한테 무슨 훈계질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 3장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미 멸망해버린 이 북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십니다. 심판의 손을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금 긍휼의 마음을 베푸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북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도무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남유다, 이들에게 우회적인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3장 11절 한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이 반역한 유다보다 더 의롭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이 반역한 유다보다도 더 의롭다. 이 표현은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나서도 도무지 마음에 감동도 없고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이 남유다 너희들의 죄악, 이스라엘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남유다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답답하다는 의견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 안에서 불의를 행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외의 다른 곳에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무엇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고, 그래서 결국은 재앙을 맞아서 아수르에게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이런 북이스라엘의 불의함을 보고도, 100년 전의 실패를 보고도 다시 그 전철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멸망의 길을 따라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남유다가 훨씬 더 악독하고 남유다가 훨씬 더 불의하다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의한 이스라엘은 그러면 이 남유다를 이야기하죠.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알려주는 팁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먼저 죄를 자복하라는 겁니다.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아무리 불의했고 아무리 악해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긴 하지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 간단해요.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자신들이 영적으로 음란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겼고 하나님을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섬겼다. 이것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결단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로 하자면. 그런데 그토록 악했었던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지네 멋대로 살았던 그들의 죄악이 정말 죄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깨끗해질까요? 사실은 공의의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작동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이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지었던 죄의 대가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자기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3장 19절 20절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 자식의 자녀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과의 별개의 어떤 존재, 너네는 나를 배반하고 멀리 떠나갔지만, 그러나 너네들은 나와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결국 나의 자녀이고 나의 아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나의 소속, 내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이 선포되면 그럼 끝인가요, 여러분?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이제 우리의 결론은 멸망인가요? 하나님은 이미 결정론적으로 예언을 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예언자의 심판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것은 빨리 돌아서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그 음성을 들으면 네가 죽으리라, 네가 망하리라, 이 음성을 들으면 이제 나는 끝났어가 아니라, 이번 생은 끝이야, 이게 아니라 빨리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이야기예요. 멸망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하세요. 이것은 유다가 이제 멸망할 거니까 이제 너희들 막 살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제 포기해, 이 뜻이 아니에요. 유다가 빨리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이제 참다 극단적인 방법을 쓰니까 너네 빨리 돌아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모습에 수치를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부득이하게 마지막 방법이었던 하나님의 도구인 이방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겁니다.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셨고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것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옛날 이야기입니까? 우리 성경에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결국 자신의 마음대로 하다가 멸망당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덕적 교훈이 떠오를까요? 권선징악, 착하게 살자, 뭐 이런 마음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말씀은 현실이에요.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여졌던, 4000년 전에 쓰여졌던 말씀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오늘 죄를 지적하는 이 말씀을 듣고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런 우리의 과거의 삶에서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게 죄 때문일까요? 사람이 망하는 게 죄 때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람이 죄 때문에 망할까요? 맞아요?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이 망하는 건 죄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어도 회개한 자는 용서하세요. 근데 죄를 짓고 죄 지은지를 모르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뻔뻔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만 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준비되어져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즉시 죄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즉시 돌이키시는 우리 새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 무엇을 준비하셨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를 준비했대요.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목자를 준비하셨답니다. 이 목자는 물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목자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도 준비된 목자들이 있었어요. 스룹바벨이라는 목자가 있었고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삶에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들을 이제 더 이상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들의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반역했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백성을 이끌 때 하나님은 지켜보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꾼과 같은 목자들은 다 쳐내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준비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지도자들을 그들을 위하여서 준비하겠다. 그들에게 세우겠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가르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또 무엇을 준비하셨느냐? 더 이상 그들에게 언약궤는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언약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언약궤라는 특정한 장소 위에 하나님이 시은 자 위에 임재하시는 매우 특별한 곳이에요. 언약궤라는 것. 그 안에 뭐가 들어갔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언약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막의 휘장 뒤에, 성전의 휘장 뒤에, 성막의 휘장 뒤에 아주 은밀하게 놓여져 있고 그 위에 시은 자가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 시은 자로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는 그런 곳이 바로 언약궤의 역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 돌아와서 이제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언약궤가 필요 없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될 미래에는 이 성전 의식에서 언약궤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3장 16절 여러분 보시면 그때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더 이상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고 다시 만들 필요도 느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회복된 이스라엘은 더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가 될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궤라는 이 아주 좁은 공간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이 거룩한 도시, 성읍이 하나님의 보좌가 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궤 위 시은자였지만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예레미야는 선언합니다.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으로 인정되고 이제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이곳에서 여호와를 알게 되고 이곳에서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고집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새움교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와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불의와 나태와 거짓과 게으름과 음란에서 이제 너희 즉시 발을 빼고 즉시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것 같아요. 저도 거룩한 것 같아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죄의 심각성을 여러분 보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을 아내 삼고 자녀 삼아서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했고 여전히 불의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악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참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끝까지 기억하셨고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셨어요.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대표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셨는지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죄의 책임을 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희생시킬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당장의 죄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괜찮아 라고 여러분 자고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죄를 잊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의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너무나 그게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백성의 마음에 호응하고자 좋은 소식들만 전했어요. 백성을 기쁘게 하려고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야기하고만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이스라엘의 죄를 잊지 않으셨어요. 죄에 대해서 절대로 관대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가장 근원이 되는 원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담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분리가 일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이어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케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 죄는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죄를 짓는데 그거 다 회개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샬롬이 파괴됩니다. 샬롬이 뭐예요? 평화. 우리 일상의 평화가 파괴돼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히브리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죄가 끼어들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일상의 평화, 일상의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 항상 근심됨, 항상 죄의식 가운데 빠져 살아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될수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우리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즉시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향해서 책망했었던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되 이방신과 함께 섬긴다는 혼합주의가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동시에 이방신을 섬기는데 어떤 걸 더 우월하게 섬길까요? 이방신을 더 특별하게 섬겼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혼합주의적인 태도,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혼합주의적인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지들 방식대로 섬기고 있는 이 왜곡된 신앙의 태도에 진노하셨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어요. 당시 이스라엘이 범했었던 이 혼합주의적인 종교 태도,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방식으로의 이 신앙 태도는 오늘날 우리가 매우 일상화되어져 있는 신앙의 태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죄로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이나 죄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세요? 그런 것 같죠? 저부터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통치권과 더불어서 재물의 권력과 재물의 통치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무시하지 못해요. 그 권력을 무시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자신의 이성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나의 판단을 더 존중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주님 주시는 지혜가 무엇일까? 더 깊이 연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걸 하기는 해요. 기도하겠죠. 그러나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그러나 그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너무 깊게 너무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함보다는 자기의 합리적인 판단 그리고 현실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신형 혼합주의적인 종교 태도가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변형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잘못된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태도, 두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이런 신앙의 태도를 이제 버리셔야 돼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였던 여호수아의 고백을 우리도 해야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져 있는 이 은밀한 죄를 발견하시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뒤엎으셔야만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입술의 고백과 함께 아주 철저한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 파괴하고 다 무너뜨리고 다 뽑아내고 새롭게 건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대로 가면서 뭔가를 벗어내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회개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의 잘못처럼 죄를 죄인 줄 알지 못하는 잘못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죄를 깨달았고 고백하면서도 그 죄를 다시 반복하는 게 두 번째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닫기 어려운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이 관행이라고 말해야지는 나를 둘러싼 이 분위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돌이켰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죄로 알고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입게 될 손해가, 내가 안게 될 불이익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호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배격해 나가야 돼요. 죄를 배제하고 죄의 문제를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느 때보다도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새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런 모든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이런 혼합 종교적인 태도,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태도, 자기의 이성과 지혜를 의지하려고 했었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